속죄제의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타트. 이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간다, 미스 더 웨이, 길을 벗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걸 다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이걸 죄라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다 빗나간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 헬라어로 보면은 죄는 하마르티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목표를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죄 때문에 드리는 어떤 예물, 제사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했는가?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뜻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4장 말씀,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쭉 끝까지 읽어보면 이 부류들에 대해서 그 제사법을, 절차들을 좀 말씀해 놓았습니다. 제가 다 써놓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보냐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너희들이 만약에 범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온 회중,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만약에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 말씀은 평민들이, 만약에 평민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속죄제를,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상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번으로 지금 지적하고 언급한 부류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이 교회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레위기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속죄 제물의 대상의 속죄제의 1순위가 제사장을 지목했고, 그들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까 전에 그 말씀에 1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보면은 제사장 부류 다음이 누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온 회중이었습니다. 회중. 족장이 아니라 회중입니다. 회중. 근데 거기에 그 회중에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회막문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똑같이 회중들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들도 제사장들이 하는 속죄 제물의 절차를 똑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1번이 제사장입니다. 2번이 온 회중입니다. 3번이 족장입니다. 네 번째가 평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사장과 온 회중은 성막 안에서 피를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더욱 엄중히 다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제의 영적인 무게감, 이 제물의 무게감도 이렇게 차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패와 타락과 죄의 책임의 1번이 누구한테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크다는 것을 엄중히 여기고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류가 누구라고요? 온 회중, 족장 아니에요.
온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 오늘 4장 13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 즉 신앙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밖에서 피를 뿌리거나 제단불에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서 7번 피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똑같이 회중의 죄도 회중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똑같이 그렇게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제물의 크기도 수송아지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의 범죄는요 온 회중의 범죄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죄는 죄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뭔가 곤고하고 건태스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죄를 지금 씻지 못하고 내 안에 지금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묻어놓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권태로움과 곤고함과 답답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그 인생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는 것입니다.